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요즘은 또 이렇게 말하죠. 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가 인사를 하려면 매일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많이 하죠. 그런데 트리를 꾸미려면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트리가 뭔지 압니까? 너무 뜻밖이게도 이슬람 국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슬람 국가인 아랍에미리트의 어느 호텔에 있는 트리예요. 그 트리는 무려 127억짜리랍니다. 왜냐하면 저런 반짝이를 진짜 보석으로 다 달았대요. 루비, 에메랄드, 사파이어 이런 걸로 다 달았답니다. 127억. 아니 근데 이슬람 국가예요. 자, 드디어 또 기록을 깼습니다. 스페인에 있는 한 호텔에서 더 비싼 트리에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180억. 왜? 여기는 이제 사파이어, 에메랄드 이게 아니고 100% 다이아몬드로 달았대요. 하얀 다이아몬드, 블루 다이아몬드, 레드 다이아몬드, 색깔 있는 다이아몬드로.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 트리를 보고 영광 받으실까요? 예, 헛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장사일 뿐이고요. 하나의 이벤트일 뿐이에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성탄 감사 예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뭔가요?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아요. 선물을 나누는 게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트리를 세우는 게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캐롤송을 부르고 막 재미있게 노는 게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지금 온 세상은 그게 크리스마스인지 알아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뭔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나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이분은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태어나실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즐기고 노느라고 그 여간에 예수님이 계실 방 한 칸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저 골고다 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나요?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셨나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모든 사람의 문제는 근본 문제 따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그 문제 해결하신 참 선지자.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죄와 사탄의 이 사슬에 얽매여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운명사주팔자에 매여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신 참 제사장, 나도 모르게 오랫동안 종로로 타고 있던 사단의 일을 멸하신 참 왕, 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 세 가지 일을 끝내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성탄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 예수가 그리스도, 바로 이것이 성탄의 이 성경 전체의 핵심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언약, 핵심적인 언약이 바로 이 성탄절의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나의 주요, 나의 구원자다. 이게 아침마다 새로워요. 그래서 매일 크리스마스, 12월 25일만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일 중에 예수님께서 나와 항상 늘 함께 하세요. 그래서 항상 크리스마스.
우리가 방금 영상을 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저렇게 트리를 꾸며놔요. 크리스마스라고. 그리고 파티도 합니다. 아 오늘 좋은 날이다, 즐거운 날이다, 기쁜 날이다 합니다. 의미도 모르면서 손에는 전부 다 사슬을 메고 있죠.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의 사슬이에요.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창세기 6장 11장 욕심의 사슬에 딱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현실을 부정하죠. 이건 액세서리야, 이거 좋은 거야, 나를 행복하게 해줘, 그럽니다. 그러면 진짜 행복하냐 하니까 아 이제 곧 이제 정해져 있는 돈이 들어오면은 좋아질 거야. 뭐죠? 다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요. 착실하게 적금 넣어서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 좋아질 거야. 다 현실을 외면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결국 또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열어보면 돼. 언젠 이 상자는 항상 있으니까 나중에 열어보면 돼. 그러죠. 나중에 교회 가면 돼. 나중에 뭐 언젠가 죽기 전에 가면 되지. 다 이 불신자들이 하는 착각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 우리 가문이요 다 제사 지내는 가문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종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은 조상이 돌봐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안 돌봐줘요. 매번 제사 때마다 모이면요 제사 잘 지내고 음복이라고 해서 제사밥 먹고 나면 맨날 싸워요. 싸우면 몇 날 며칠 몇 달을 싸웁니다. 얼마나 싸웠는가 1년에 12번도 넘게 있는 그 제사 중에 한 번은 아무도 안 왔더라고요. 이제 너무 기분이 나빴나 봐요. 아무도 안 오니까 우리 아버지가 제사상을 차려서 이렇게 해놓고 그 옆에서 응응 우는 거예요. 자기 신세가 처량하다 이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사냐 이거예요. 엉엉 울어봤자 됩니까? 안 돼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알지 못하고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 알지 못하고 왜 내가 지금 이 시점에 이 일을 겪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혼돈. 그리고 삶이 허무해요. 아까 그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한 것처럼 좀 있으면 괜찮겠지 결국 공허해요. 왜? 흑암 속에 깊이 잡혀버렸거든. 창세기 그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 지금 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길을 알지 못하는 어두운 터널에 있다 이겁니다. 언젠가 터널의 끝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끝이 안 납니다. 그 어두운 터널의 끝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예요. 오직 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렇게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의미 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우리가 길을 알지 못하는 어두운 터널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모든 이 저주와 재앙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도 현장의 플랫폼이에요. 우리 원단 메시지 2강 전도 현장의 플랫폼. 여러분은 생명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지금 현장에 있는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이에요. 영적인 죽음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이에요. 오늘 이 전도 현장의 플랫폼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전도자의 삶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그 시작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대지 넘겨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지죠. 뭐 달라진 거 있습니까? 눈 감고 기도했을 뿐이죠. 그죠 혜미야? 예, 그게 육신적인 것만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보좌가 움직입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천사들이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늘로 보좌 앞으로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신다고 돼 있어요. 흠양하셔서 그 향로를 다시 땅을 향하여 엎을 때 우레와 소리와 번개와 지진으로 엎으신다고 돼 있어요.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 세계를 움직여 버리시는 거예요. 온 세계를 진동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천지개벽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는 보좌의 권능으로 응답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는 시공간 초월한 현장에 주의 천군 천사들이 파송돼서
역사하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은 모르지만 현장의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주신 보좌의 축복, 보좌의 권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여러분, 이 전제 조건이 뭔가요? 왜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보좌의 축복 권능으로 역사하시나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이런 보좌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리스도 이름을 이해하면 될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계속 가르치니까 이게 막 헷갈리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단은 결박받아라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결박받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그런데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신 거예요. 왜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는 초신자 때 20몇 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믿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한없이 울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누군데요? 세상이 바로 나 아닙니까? 내가 세상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고 눈에 보이는 걸로 시기 질투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자괴감 느끼고 열등감 느끼고 이게 바로 나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어릴 때부터 집안에 제사 지내면서 우상 숭배 속에서 고통당하고 재앙 속에 살고 있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에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에 생의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끝내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생의 흐름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까? 저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요, 예배 드리는 순간마다 사실은 신기해요. 여러분 이상하죠? 보통 사람들은 목사라고 하면요 교회 대표자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예배 드릴 때마다 신기해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있지? 내가 어떻게 이 성경책을 손에 들 수가 있지? 성경책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배 시간에 앉아 있을 수 있지? 저는 신기하고 또 놀랍고 감사해요. 예, 제가 아까 천지개벽이라고 했습니다. 저에게는요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게 기적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감격이 없습니까? 바로 그 감사와 감격을 아는 자가 복음의 행복을 누리는 자예요. 우리 이 3층에 예배당을 인도받고 맨 처음 걸었던 현수막이 저거 아닙니까?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 당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이제 구원받았고 난 하나님 자녀고 난 예배까지 드려주는데 내가 헌금까지 해주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완전히 이게 본말이 전도됐다고 하죠. 앞과 뒤가 헷갈려 버린 거예요.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헌금할 수 있는 신분 되게 해주신 게 감사한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알고 구원받은 게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모든 것이란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정말로 이 복음의 행복을 진짜로 누린다면요, 바로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천지개벽의 역사를 응답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그거는 목사님처럼 불신자로 오래 살다가 예수 믿으면 저런 생각이 들지만 나는 어릴 때부터 다녀서 모르겠다. 여러분, 착각이에요. 꼭 내가 불치병 걸려보고 꼭 내가 트럭에 한번 받쳐보고 인생의 어마어마한 실패를 겪으면서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원으로 어디로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은요, 굉장히 어쩌면 그런 일을 겪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장 좋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내는 믿음이에요.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이것이 가장 큰 복을 받은 거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았구나. 진짜 복음의 행복을 누리며 천지개벽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보면요, 이 거꾸로 하세요. 우리 생각과 거꾸로 하세요. 어제 제가 이게 우연히 그걸 봤습니다. 정통 유대인의 삶을 봤는데요. 이 정통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남자들은요,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회당에 가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아침 8시 반부터 밤 10시 반까지 배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통 유대인들은 아예 세상 교육은 안 받는데요. ABC도 안 배운답니다. 왜? 세상 것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간단한 산수 정도만 배우고요. 어릴 때부터 90살 노인까지 오직 이 위대한 성경,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시죠? 회당에 가서 주고받고 토론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우수한 아이가 있죠. 이 포럼을 하는데 뭔가 좀 다른 애들이 있겠죠. 그런 애들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총망받게 이렇게 막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살까지 아침 8시 반부터 밤 10시 반까지 날마다 회당에 가서 성경을 주고받고 공부하는데 몇 살까지 하냐? 죽을 때까지 합니다. 남자들만 해요. 여자들은 가치 없기 때문에 안 합니다. 남자들만 그렇게 하다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돈이 어디서 생기냐? 어떻게 할까요? 제가 사실은요, 거기까지는요, 굉장히 제가 참 행복한 삶이라고 느꼈어요. 누가 저한테 아침 8시 반부터 밤 10시 반까지 성경만 공부하면 전 정말 행복할 것 같아. 그것도 주고받고 포럼까지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 저런 삶이 좋은 삶이지. 참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 거기까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이 놀라웠어요. 돈이 어디서 나냐? 여자들이 버는 겁니다. 여자들은 토란을 이런 걸 공부할 기회를 안 줘요. 여자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들은 남자들이 오직 하나님 말씀 공부할 때 여자들은 학교를 다닌대요. 그래서 좋은 직장을 얻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평생에 돈을 벌고 아이를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가 되면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배웠잖아요. 그 중에 평범한 남자애들은 2억, 아주 우수하다고 어릴 때부터 총망받는 인재는 6억까지 돈을 준대요. 처갓집에서. 예. 그래서 어릴 때부터 생명 걸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가 되면 남자는 평생 거룩하고 신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여자는 남편을 위해 헌신했기 때문에 그 공로로 따라간다고. 그래서 절에서 하나님이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거꾸로 하세요. 그래서 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통 유대인들이 봤을 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한국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거 아닐까? 우리 한국 성도들은 얼마나 열심히 많은지 성지순례도 가잖아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성지순례 오는 외국 사람들 아닐까? 이방인은 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느낀 거예요. 정말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 거다. 왜 하나님은 저 개밖에 안 되는 이방인들을 구원을 하시겠다고 저럴까? 진짜 그 자기들 생각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반대 것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정통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저런 생각이 어쩌면 우리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 안 되는 게 많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난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 저 사람은 진짜 나쁜 놈인데 왜 저 사람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저런 사람은 왜 벌을 안 주세요? 나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내 기도는 응답 안 해주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하고 저 정통 유대인들이 우리 한국의 성도들을 보면서 가지는 생각하고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나 반대로 하세요. 자, 보면요, 우리 7 렘넌트 보세요. 정말 전부 다 노예고 포로고 아니면 핍박당해서 쫓겨다니는 도망자고 흩어진 자 버려진 자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흩어진 자 버려진 자 같은 7 렘넌트를 보고 남은 자라고 합니다. 너는 내가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전무후무 천지개벽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국가와 그 시대를 살릴 자로 다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고 기능 서밋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기능 서밋의 축복을 누가 누리냐? 바로 여러분이 누리는 거고 여러분의 후대가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 현장이 어렵다고 생각돼도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조금만 소통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아침 8시 반부터 밤 10시 반까지 성경 공부 안 해도 돼요. 조금만 하루에 단 5분이라도 하나님과 진짜 소통하는 시간이 있다면요, 그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개만도 못한 이방인이지만 우리의 마음에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한 조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어요.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단 5분이라도 하나님과 진실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소통하는 시간이 있다면, 내가 정말 아침 8시 반부터 밤 10시 반까지 직장 다 그만두고 공부하는 그거는 못하지만 내 마음에 내 인생의 1순위가 하나님이다, 한 번이라도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애 천지개벽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 남는 자, 남길 자가 무슨 뜻이냐? 현장에 답을 주는 자예요. 오늘 우리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대로 병든 현장에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는 빛을 발하는 전도자가 바로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예요. 무슨 답을 줍니까? 당신의 문제, 그 눈에 보이는 문제 넘어 근본이 있다. 그 근본 문제가 있고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오직 한 이름이 있다. 이 답을 주는 자입니다. 그럴 때 말라기서 4장 3절 말씀대로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되리라. 모든 흑암은 무너지고 근원적인 치유가 이루어져요. 그게 문화서밋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행복과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요, 굳이 내 주장을 안 하게 돼요.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내가 정말 복음에 행복하고 내가 정말 하루에 5분이라도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린다면요, 굳이 내가 내 주장하고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서 내 의견을 관철하려고 싸우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는 게 뭔지를 체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심을 믿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전도가 뭔가요? 전도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것이 육신적인 자랑이구나. 저 127억짜리 터리를 만들고 180억짜리 터리를 만드는 것처럼 아무 가치 없는 세상적인 것으로 사람들이 다 자랑을 하고 있는데, 나는 내게 있는 생명을 자랑하겠다. 내게 임하신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전달하겠다. 바로 이게 전도가 이해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전도가 이해된 사람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시공간 초월해서 응답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의 흐름이 바뀌는 자는요, 이제는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뀐 사람은
바꾸게 돼 있어요. 이제는 세상의 모습에 속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막 세상이 별거 아니다 막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정신문제라고 했죠. 왜? 무속인들 보세요. 아무한테나 반말하죠. 내가 제일 높다 이거죠. 그거 세상을 우습게 하는 것도 정신문제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세상을 보고 막 대단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어린애기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사네 막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각이에요. 겉으로 강해 보이는 사람 의외로 내면이 연약해요. 그리고 이상하게 나를 괴롭힌다, 나를 힘들게 한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의 100% 그 사람은요 숨은 근심이 있어요. 말을 하지 못할, 드러내지 못할 근심이 있는데 그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뭐든지 거꾸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나를 만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 사람과 나를 만나게 하셨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치유자구나. 이 보는 눈이 열린다 이겁니다. 1번으로 해주세요. 영적 치유자.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치유자구나. 이 눈이 열려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똑같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향하여 달려가며 알지 못하는 혼돈과 공허 속에, 흑암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빛이라,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천지개벽의 역사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에 영적 치유자로 세우셨습니다. 내가 있는 직장 현장, 가문 현장, 학교 현장은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 나를 그곳에 파송하신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영적 치유자는요, 상대방의 영적인 문제를 보고 도울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돕나요? 그 사람을 향하여 중보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기도할 줄 몰라요. 그 사람에게 역사는 흑암을 놓고 영적 싸움을 대신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면요, 영접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두 번째, 세 번째 만나도 맨날 그리스도 얘기만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 기도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 사람은 지금 여전히 문제가 많아요. 그 사람의 건강 문제, 또는 그 사람의 경제 문제, 또는 그 사람의 가족 문제가 있다니까요. 기도를 가르쳐 줘야 돼요. 기도할 수 있게 가르쳐 줘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보면 뒤에다가 기도문하고 또 딱 넘기면 구원의 길이 있는 그걸 좀 많이 출력을 해놨습니다. 복음 전하고 그냥 오지 말고요, 반드시 기도문 한 장이라도 전달하세요. 대부분 기도할 줄 모릅니다. 이대로 기도하고, 지금 너한테 제일 문제가 이거잖아. 하나님께 기도할 축복의 기회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기도의 비밀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고 중요한 거, 여러분이 현장에 복음을 전한다. 영적 치유자라는 것은요, 현장의 흐름을 바꾸어 주는 자예요. 어떻게 바꾸냐? 가장 낮은 자리에서 바꾸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아시죠? 밀라노 칙령을 발표한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예요. 그때만 해도 로마 제국은요, 예수 믿으면 잡아가고 화형에 처하고 사자밥으로 던지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사실은 황제 개성 서열에서 굉장히 좀 거리가 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막 전쟁에서 이제 자꾸 이긴 거예요. 자기가 황제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 전쟁을 딱 내일 아침에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강가에서 여기서 내일 마지막 전투, 내가 황제가 되거나 아니면 죽거나, 뭐 아니면 도인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이제 떨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 밤 꿈에 십자가가 나온 거예요. 십자가가 그 강가에 딱 서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꿈에서 깨서 아침에 하나님께 맹세한 거예요. 뭐라고?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 잘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제 꾼 꿈대로 정말 내가 이 전투에서 승리해서 황제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로마의 국교로 삼겠다 맹세한 거예요. 근데 진짜로 그날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이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로마 황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로마 사람들 신을 두려워하잖아요. 신에 대한 맹세는 지켜야 되잖아. 그래, 좋다.
내가 맹세한 대로 이제부터 우리 대로마 제국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 다른 거 믿으면 안 돼. 법령을 선포했어요. 밀라노 칙령 AD 313년이죠. 근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 법령을 선포한 거는 좋은데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라. 그냥 십자가, 평소에 봤던 십자가만 알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예수 잘 믿는다고 잡혀온 사람들한테 모아놓고 물었어.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 어떤 사람이냐? 근데 사람들마다 다 다른 말을 해. 그때 뭐 성경도 없을 때 아닙니까? 다 다른 말을 해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우리 대로마 제국에 체면이 있지. 이래서 전 세계에서 예수를 믿는 이제 주교 역할을 하는 사람, 이게 교부의 역할을 하는 그 대표적인 사람을 모아라. 막 이제 모은 거예요. 전 세계에서. 로마에 다 모아서 자 지금부터 정리를 해라. 시간을 줄 테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고 대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무슨 종교인지 정리를 해서 가져와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정리를 한 거예요. 보세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사자밥으로 던져지고 화형당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천지 개벽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한 사람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딱 정리를 해서 이 지금의 이 성경도 나오고 삼위일체 교리도 딱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흐름을 바꾸라는 겁니다. 누가 콘스탄티누스 황제 꿇어 앉혀놓고 자 예수님의 이런 분이요 누가 가르치겠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한 수 가르쳐 줄 게가 아니에요.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정말 그 사람의 생의 흐름이 바뀌어야 돼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던 가문의 영적 대물림에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해방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을 바꿔줘야 돼. 어떻게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끝이 아니고요.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그래 내가 로마 황제 되고 싶었는데 로마 황제 되게 해줬네.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그 다음에는요 이미 됐는데 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 그 다음에는요 아이고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소원 성취됐다. 그 다음에는요 만약에 소원 성취가 안 되고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약한 부분 자기가 응답받아야 될 부분에 기도로 가르쳐 주는데 기도를 하도록 가르쳐 주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뭘 전달해야 되냐?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왜? 근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끝이 안 나요. 병이 나도 황제가 되어도 모든 응답 다 받아도 근본 문제는 끝이 안 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한테 응답해 주시게 돼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너희가 복음 전파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응답이 오냐?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모든 응답은 이렇게 옵니다. 그동안 내가 들어서 마음에 각인되어 있는 그 말씀대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내게 각인된 말씀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그리스도 맨날 들었는데 사실은 내 마음에 믿음으로 각인되어 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는 거는 어느 날 기도원 가서 기도했는데 일어났다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게 말씀이 없으면요 어떤 응답이 오냐? 나도 모르게 생각이 자꾸 육신적으로 돌아갑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어둠의 생각이 들어와요. 그래서 보면요 이게 뭐 새롭게 하소서 TV 드라마에 나오고 교회 다니면서 막 간증해 했던 사람이 나중에 보면 교회도 안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 말씀이 없이 그냥 체험으로 끝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 속에 각인된 그 말씀이 결국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믿음으로 각인되게 도와줘야 돼요. 자, 세 번째 해주세요. 현장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냐?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를 가르치면요
분명히 치유됩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는 복음 전했을 뿐인데 그 사람의 오래된 문제와 숨은 고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근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치유는 과정일 뿐이에요.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목표는 따로 있어요. 후대. 분명히 그곳에 후대가 있습니다.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경제 문제, 그들에게 복음 전하면요 하나님이 조금씩 바뀌게 해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님의 목표는 그 가정에 힘없는 어린아이 한 명일 수 있어요. 분명히 그곳에 후대가 있다니까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 가정이 그랬어요.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집이요 완전히 그야말로 남북이 부끄러운 집안이었어요. 전부 다 가난하고 사채 빌려서 찾아오고 집에 아주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릴 때 이제 삼남매인데 엄마 아버지 두 분이 다 정신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있다 보면요 막 엄마 아버지가 막 발작하면은 막 응급차 부르잖아요. 그럼 온 동네 시끄럽게 삐뽀하고 응급차가 와서 엄마 아버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키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동네 창피하고 부끄럽겠어요. 동네 사람들 다 쯧쯧쯧 이러지요. 그래서 제가 만났을 때는 다 성인이고 결혼을 하고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가문의 영적 배경이 참 무서워요. 다 집안에 재앙도 많고 그리스도 복음 안에 들어와도 재앙도 많고 문제도 많고 유달실이 기도 응답도 못 받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후대에 역사해 주세요. 목표는 후대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끄러워하면서 그렇게 참 우리 엄마 아빠 왜 그럴까 이랬던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자녀들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치유는 과정입니다. 목표는 후대예요. 그게 미래를 바꾸어 주는 거예요. 어떤 후대냐? 예배를 아는 후대. 예배가 뭔지 안다는 건 전도와 성도가 뭔지도 안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데 후대를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바꾸는 그 일에 심부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결론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이 된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에서 크리스마스가 시작됐습니다. 언제 완성되냐? 그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에 와 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에 도달할 때, 그때 크리스마스가 완성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이제는 내 마음에 그리스도로 오셔야 돼요. 이제는 현장에 길을 몰라 방황하는 저 사람의 마음에 그리스도로 도달하셔야 돼요. 지금 또 이유도 알지 못하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영적 죽음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슬픔의 날이 완전히 끝나게 도와주는 그런 영적 치유자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사망의 그늘진 땅에 앉아있던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 빛을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했습니다. 이 어두운 터널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정말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전도자로 영적 치유자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보좌의 축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